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12월 9일 우리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주일날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그리고 이 아이를 해산했던 그 여인은 어떤 존재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출산하게 되어진 그 아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고난의 이유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용과 아이의 어떤 대결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용과 미가엘 천사와의 영적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용과 아이를 낳은 여자의 어떤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바로 교회로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해산해서 낳은 아이를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그 상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큰 용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이 부분을 해석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용은 다른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 이 용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또 그 상징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마귀 곧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 용이 이 아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공격합니다. 자, 이러한 상징적인 이러한 어떤 내용의 말씀이 사실 요한계시록 12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착안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여인까지도 해를 입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큰 용이 아이와 아이를 낳는 여자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핍박을 주는 어떤 그러한 요한계시록에만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하나의 사건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이 낳은 이 아이는 바로 곧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12장의 말씀과 우리가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도 결국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떠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헤롯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연시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면에서는 사단의 어떠한 이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용이 바로 아이와 용이 아이를 낳은 여자와 대적하는 바로 그 사건으로 명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죠. 그러나 로마 군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바로 악의 세력, 바로 사탄과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면 지금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들을 조장하고 있는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과 또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물질적인 세상이 다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엘리사는 눈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런 아람 군대를 봤던 사환은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자, 그때 엘리사는 그 뒤에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바로 영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아직은 너무나 어린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헤롯을 통해서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해산하는 여인, 배가 아파 이제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아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됐죠. 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경배하는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바로 그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수작을 썼던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타락은 권력을 모아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전쟁은 사탄이 사탄 안에서도 나도 하나님처럼 보좌를 높여보고 싶은 그 교만, 그 생각을 의도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이 사탄을 내치게 되시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탄이 노리는 대상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진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자, 여기서 나마를 낳았다 할 때 이 나마는 바로 단수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표현하겠죠. 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라.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할 때, 그 아들을 순산했다 할 때 아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절의 남자아이는 단수로서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이 아이가 뭐로 표현되냐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이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남자를 낳은 누구를? 여자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이 원래 노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할 대상을 사단이 찾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바로 여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직감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눈길에 바로 교회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사탄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주된 목적과 그 대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털끝만치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이 늘 고정되어져 있는 무엇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100%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사단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이 늘 머물러 있는 바로 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사탄이 굳이 교회를 핍박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전형적인 헐리우드의 영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의 한 컨셉이죠. 자, 악당은 주인공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당은 주인공을 죽이고 그 주인공을 자신들의 세계에서 내보내려고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그 주인공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악당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관심과 사랑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대상을 찾아서 주인공을 대신해서 협박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공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인공의 자녀들일 수도 있겠죠. 테이큰에서는 이제 그 딸을 대상으로 이제는 그 주인공을 끊임없이 힘들고 그다음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헐리우드의 전형적인 어떤 컨셉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테이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을 건들면 누가 아프겠구나. 예수님이 아프겠구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놓았던 바로 그 교회를 건들면 바로 예수님이 아파하겠구나. 이걸 사탄이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미안해하시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이다라고 말했던 그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인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래. 그래서 사단이 너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 거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예수인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고난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나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이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7뼈를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7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 교회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교회가 여러분 핍박과 혼란과 고난 가운데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증거로 인해 받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그 아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건들지 못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인 나, 사도 바울인 나를 오늘도 고난 속에 빠져 만들게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그 고난, 내가 그의 몸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 누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까? 바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바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인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가 걸어갈 길이고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이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 바로 그 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오늘도 왜 이렇게 고난과 또 이러한 고통 속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 번쯤 돌아볼 때 그 이유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사탄은 예수님을 건들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인 여러분들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괜히 내가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아픔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에 사단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라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아름답게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면 여러분 다른 시각보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사탄이 오늘도 나를 건드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주는구나 라고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믿음의 자녀의 그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주님을 더 멀리하게끔 그렇게 방해 공작을 펴도 주님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집중되어져 있는 교회인 오늘도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더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 미안해. 그 고난과 고통 조금만 참고 견뎌주기를 바래. 그 음성이 들려짐으로 하나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